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와 진리의 길이 어떤 것인지 깨닫고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시편 14편을 성우들이 낭독해 주는 것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제14편 다윗의 시 영장으로 한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며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의 악행과 착함의 부재에 대해서 오늘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 하면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경험이 부족한 사람, 또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지적 결여자들을 이야기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어리석은 자는 꼭 그런 사람만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똑똑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늘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치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서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정신적, 지적 결여보다 깨달음의 문제가 있죠. 세상적으로 보면 참 훌륭하고 좀 지적인 것도 아는 것이 많은데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성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이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그래서 개인이 그 아픔을 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내용인데 시편 14편 오늘 본문은 시편 53편에서 사실 반복됩니다.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단지 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신명과 또 엘로힘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과 시편 53편은 저자와 또한 연대를 사실 알기는 어려운데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 마지막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때 다윗의 시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아마 편찬되고 또 새롭게 정리될 때에 아마 포로기 이후에 정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본시는 제일 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가 이게 사실은 상당한 우리에게 주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무신론자들을 또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다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또한 이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함을 가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명한 대조를 이루죠. 당장 보면 자기 힘을 믿고 자기의 지혜를 믿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자기가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그런 무신론자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좀 길게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한 성서를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의 태도는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들은 정의와 진리에 아주 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또 우리가 어떤 것이 거짓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말씀인지도 잘 깨닫게 됩니다. 2절에서 보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교류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셔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는 자가 있는가 찾으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진리의 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야훼는 구별 표시로서 율법을 주시고 인간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어떤 게 순종하는 건가 모를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3절에 보면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한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것,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는 이야기고, 타락 이후에,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선하게 살 수 없어요. 다 모든 인류는 그 아담 이후의 인류는 모든 인류가 죄를 범하는 인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 또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현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여기에 보면 5절에도 저희가 거기서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니라. 의인의 세대, 성도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의, 율법에 순종하고 살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옳다고 증명하시는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6절에도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 편한 채가 되시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속히 하루아침에 멸망당하고 선을 행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난 가운데서 끈질기게 그들을 붙드셔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다. 이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 것. 이게 7절 말씀인데요. 그래서 구원이 나온다. 시온에서 나온다. 상징적인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물론 이게 지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것도 있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 줄 수 있는 것은 구원이 없는 사람들의 눈으로 신약을 볼 때는 어리석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또 사도들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헌신되게 살았던 그 길이 왜 참 저렇게 자신의 행복을 버려버리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저렇게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그분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할까? 교회 다니는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주일날 놀러가고 일요일날 놀러가지 뭘 하고 예배드리러 오나. 또 뭐 전도는 뭐고 또 기도는 뭐고 새벽 기도는 뭐고 뭐 금요철야 기도는 뭐냐. 참 할 일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착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 또 용서하는 것, 자비를 베푸는 것, 이게 다 자기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우리 삶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세상의 번잡한 일들,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 자녀를 교육시키는 일들, 그 하나하나가 쉽지 않지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성품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생활,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시편 14편은 우리에게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인지, 율법을 순종하여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선하심,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